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글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은혜를 베푼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한 술 주정꾼을 만납니다. 그의 폐인이 되어졌고 손과 발이 막 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어? 술 주정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군.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건강한 다리로 한쪽 다리를 고쳐주셨지요. 절름발이었을 때 부끄러우면 살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당신이 고쳐주셔서 두 발로 뛰면서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 방황하다가 이처럼 되어졌다라고 한숨을 깊이 내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깊은 상념 속에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한 불량자가 선창에서 피투성이 되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그 불량자가 하는 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더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전에 내가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소경이 있었을 때는 당신이 진욕을 이겨가지고 내 눈을 발라가지고 내가 앞을 보게 되어졌지. 그때 정말 기쁘고 앞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기쁘고 온 세상이 나의 것이 되어진 기분이었는데 그날 정작 눈을 뜨고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 이 광경을 보니 눈독으로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 화풀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허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름발이가 두 발로 뛸 수 있다면 거지로 얻어먹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화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첫 간격이 망각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또 힘들어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도 늘 부모의 애간정을 태우면서 자식이 해준 게 뭐냐고 대들며 반항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조심조심하다가 해산의 큰 고통을 치르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젖을 먹이고 씻기고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면서 부모의 희생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의 가슴을 대못을 받는 철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말씀해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감사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믿음하고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에 매우 인색하며 감사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세상이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진주, 감사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 감사는 많이 우러나올 것 같지만 우리가요 잘 되고 막 풀리고 막 좋아지고 막 이런 감정은 막 나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감사 또한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깨달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불평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궁금한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보면 불평할 것보다 원망할 것보다 낙심할 것보다 한 주간 보면 내가 건강하게 식사 잘하게 하시고 입맛도 있게 해주셔서 밥맛도 있게 해주셔서 어떤 음식이든지 다 소화하게 해주셔서 건강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 순간순간 아침 기상부터 취침 이르기까지 또 취침해서 간밤에 잘 자고 건강으로 다시 한번 새 날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집에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그만큼 따뜻하게 살았다는 결과이며 쓸고 닦고 청소할 공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큰 집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게 되어져서 따라서 깨달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습 저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형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침 저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살아야 알겠지만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함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찬양을 듣게 하시고 준비되어진 찬양단의 이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을 돌리려고 많은 준비를 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 연주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이게 주님께서는 절기를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잊고 싶은 우리가요 많은 것을 잊어야 되겠죠. 다 많은 걸 있어야 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냐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데서부터 시작하자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도 하늘을 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건강하시라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과 같은데 이제 발매를 지나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풍요롭고 값지고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축복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 종되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셨습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 그들은 애굽에서요 노예를 살았습니다. 노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생각도 없는 게 노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에요. 생각도 없습니다. 노예가.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시켜 주시고 신분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귀한 터전도 주셔서 좋은 땅도 주셔서 수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자녀, 원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원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은혜 주셔서 일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내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이런 늘 감사할 축복을 바라보며 불평할 것을 찾아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불평보다 감사의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좋은 게 얻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감사한데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간섭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늘 속이 좋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위암 판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미염도 입을 내지 아니하고 실망과 또 실망에 가중되어졌습니다. 이 사모님은 한창 나이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이 지경이 되어진 것이 그때 그 시절에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이 고생했던 시절은, 그때는 참 먹을 것이 없어서 때도 넘기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도 넘기고, 그러자 이 고생 때문에 생각했던 것을 장작불 떼어가면서 성도들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연히 남편 때문에 생각이 들었고 급기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터져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얼굴이 참 헛빛이었습니다.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목사님이 형편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제 사모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제안을 합니다. 이따가 집에 들어갈 때 한 노트를, 공책을 사가지고 가서 사모님께 드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을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적어보라고 해보세요. 목사님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자기 사모 아내에게 가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감사거리를 사라고 하느냐고 집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마음이 나가고 한참 뒤에 사모님이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한두 줄씩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날도 그러고 또 다음날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자 통증도 사라지고 다리에 웬일인지 힘이 생기고 근육이 붙습니다. 사모님은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진료받은 결과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사모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사모님이라 했더라도 그렇지 암세포가 사라졌다 하는데 좋아하지도 않고 아멘도 않고 무슨 마음인지, 그래서 감사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어 그에게 주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시작했더니 우리의 형편이, 그의 형편이 달라졌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감사거리로 찾아보십시오.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컴퓨터
나이가 들면 자신의 손자, 손녀 이름까지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이까지도 잊어버려요.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개띠인데 이거 내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무의미한 철자라는 1200개를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가를 시험해봤다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자 55.8%를 잊어버렸고, 하루가 지나자 66.3%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자 78.9%, 거의 80%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 잊어버려도 잊어서 안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고 살자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 침례교단에서 참 많은 일을 했던 사모님 계십니다. 음악부장님이시고, 그 당시에 음악부장으로서 정규 학위를 가지시고, 그러시고 참 일을 많이, 우리 그 당시에 주일학교 이렇게 음악에 대한 동요 노래를 그분이 다 작사 작곡 많이 했어요. 최근에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좀 참 못 알아봐요. 참 안타까운 기사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알았는 말이, 그분 남편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전화 오는데 신랑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하고, 지금 당신 어디 가 있냐고. 지금 내일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삿짐을 안 싸고 자꾸 당신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 되시는 이제 목사님이 그 집이 우리 집이라고 전화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치매께 오셨구나. 그 이유를 만든 거니까. 사람은 잘 몰라봐요. 그분은요, 그 당시 똑똑했어요. 좋은 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디그리 갖고 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식사 시간만 되면 아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그냥 소녀 같아요. 소녀 같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사람은 잘 못 알아보는데 기도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기억하며 살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길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7일간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조금 잃었다고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살아가시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형편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하십니다. 감사치 못한 생활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감사거리를 찾아가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약하고 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감사.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그래서 애기복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요거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요거밖에 없다고 원망하면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며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교회 주신 것, 우리 성가대 또 교사, 사업, 자녀 그런 거 하나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것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도 감사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며 감사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입이 주신 것 감사하며, 자식들이 있다
있다는 것도 감사하며 넉넉히 효도를 못하지만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 좋은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며 이렇게 나라가 분단된 러시아 월드컵 속에서 비록 쫓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대여 속에 나갔다는 것도 감사하고 찾아보면 그냥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와 만난 것도 감사하며 아내와 남편과 부모 자식 옆에 있는 성도들 만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내 옆에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며 예배에 같이 들을 수 있는 그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 없는 불평이 가득한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며 조건 바라보며 감사 끝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형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니 감사 생활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9절, 10절, 하반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어요. 9절 한 번만 더요. 7 줄을 세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 줄을 세어. 우리 맥주절을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77, 49에서 50일 만에 오는 걸 이렇게 해서 77절이라고 해요. 7줄을 세지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을 지키되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얘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키라는 말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가며 77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만의 감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속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표현된 감사가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집도 땅도 없었는데 집도 생기고 땅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첫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교회 이렇게 섬길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맥주절 또 추수 감사절 우리가요 안수 집사 되고 장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전도사 시험이 있고 목사 시험이 있어요. 신학대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몇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 목사가 조금 목사 옷이 조금 많이 어려워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평신도를 향해서 이렇게 시험 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쉬운 것은 묻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상복교회 개신교회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쉽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물은 것도 아니고 이게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뭘 하라 뭐 창세기 3장에 열거해서 뭐 이렇게 해가면서 아주 그냥 논문 쓰다시 물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기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시오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조금 긴장돼서 그러는지 잘 내시는 분이 아주 쉽잖아요. 우리 절기가 뭐뭐 있죠? 맥주 감사절 또요? 추수감사절 또요? 성탄절 또요? 부활절요. 네 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절기는요 4개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 장로 되시고 안수장 되시고 뭐 하시고 시험 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한 것도 아니고 20년 한 것도 아니고 보통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그 시험대 앞에 서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절기를 몇 번 드렸어요. 무슨 절기예요? 라고 물으면 예, 부활절이 있고요.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아주 쉽지 않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도 대답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에 있다는 것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또 아이고 맥주절이 오게 됐네요. 감사하게 하시고. 근데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마음에 참 많이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신방을 하다 보면 새로운 권사들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들 부담을 해요. 그래서 헌금 설교를 제가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번도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부담.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만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개척 자금도 그렇고 뭐 그래서 옛날에 방범대원이 있었어요. 방범대원. 이것은 이제 자원회사인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응급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당신 혼자서 순찰을 보다가 깡패들이 떼거지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신을 앞에 온다고 한다면 이 방법대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때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면접관에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금 바구니를 싹 돌리면 다 도망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헌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죄 용서받기 위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약은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못해요. 부자라고 아니에요. 못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수한 고난 끝에 백화점 왕이 되고 재무부 장관이 되어졌던 미국의 10대 재벌이 된 사람이 되어지고 YMCA의 창설자가 되어졌던 존 워너메이커는 100만 달러의 예배당을 짓고 낙성지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그분 얘기가 이래요.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애들이 줄을 서서 감사 예물을 바치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던 나는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워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에 벽돌 굽는 공장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벽돌이라는 한 수레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목사를 찾아가지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장보도 목사님은 내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드렸는데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단독으로 100만 달러 예배당을 짓게 되니 이 큰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원하는 예물로 기쁨으로 오늘 말씀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최용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되어진 찬미예술 찬양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열심히 공급해주고 있는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서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곳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한 청년이 자기 한 손으로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찬양이 높이 고조되어질 때 자기 뺨을 더 때리는 거예요. 청년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자기 뺨을 때리느냐. 그 청년을 예배 끝난 다음에 만나고 싶어서 찾았더니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자기 뺨을 때렸는지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한쪽 팔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청년 남아있는 한 발로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재물, 지체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게 되었으면 이렇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감사 생활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가 되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너희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거하시리라. 자, 이거 한 절인데요.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내위니까 내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즐겁게 예배드려요. 즐겁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비, 고아, 가부, 객 모두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즐겁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빈부나 귀천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7.7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짱 믿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짱 믿음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온 가족이 강권하여 하루빨리 한 마음을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내 눈이 계신 그곳,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온 식구들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손중인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감사 예배를 쌓을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집에 욕심 많은 주인과 마음씨 착한 모습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이 저자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어저께 했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이 모습은 산을 향하여 땔감을 구하러 갔습니다. 주인이 가봐보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땔감을 왜 맨날 그냥 요거밖에 못해보냐. 좀 많이 좀 해갖고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녀석이 산에 가서 아마 빈둥빈둥거리고 놀지 모르니 오늘은 한번 내가 뒤를 돌아가면서 뒤를 밟아가면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쫓아갔습니다. 산 중특정 모습을 줬던 주인이 보통 이 산을 타던 사람도 타지 안 걷던 사람이 좀 힘들어 숨이 차니까요.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곰이 나타난 거예요. 기겁을 하고 달아나고 곰이 나타나고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발이 더 꼬여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몇 발자국 못 가고 넘어지고 하는데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바라보는 곰은 순간 목숨만 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곰에게 비는 거예요. 목숨만 건질 수가 있겠다면 어떤 욕심도 내가 부리지 않겠다고. 근데 웬일입니까? 곰이 덤벼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곰이 기우뚱하며 쓰러진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언제 달려왔는지 하인이 곰의 등을 도끼로 후리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곰은 죽었고 모습과 주인은 다리를 절며 마을로 내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주인이 몸이 회복이 되어져서 환한 얼굴로 이 곰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갖고 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장에 나갔다 돌아오는 이 주인의 얼굴빛이 그렇게 밝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모습을 부릅니다. 모습을 큰 소리로 모습을 부르면 예 주인님 하고 이 모습이 달려오니까 야 이놈아 네가 도끼 자국 때문에 이 도끼 자국 때문에 이 곰 가죽을 반값도 못 받았어. 이 욕심이지요. 우리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모습과 함께 온 식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온 식구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 하여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온 식구들과 함께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도 되셔서 믿음의 삶의 형편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의 열매가 풍요롭게 쌓아질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절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험한 세상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충만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